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이 되겠죠. 지성소에 나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던 그런 날입니다. 성막에는 이렇게 가운데 3분의 2쯤 이렇게 휘장 천막이 텐트 안에 이제 커튼이 쳐져 있고 그 바깥에는 이제 성막, 안쪽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그런 날이죠. 잘못하면은 자기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죄가 있는 채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 사람의 시신을 들어가서 건져올 수가 없어서 발목에 끈을 묶고 죽으면 그 시신을 끌어당겨야만 하는 그런 아주 조심스러운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였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항상 범죄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 있었다. 그래서 1절부터 해서 이제 10절까지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11절부터는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전체는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제사장은 속죄소 앞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죽지 않도록. 자칫 잘못하면은 남의 죄를 속하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아론이 속죄소에 들어오려면 속죄 제물, 번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어떤 제사장의 그 의복이 있었죠. 일반적인 평상복이 아닙니다. 속옷, 또 속바지, 뭐 겉옷, 뭐 흉패, 뭐 에봇, 또 머리 쓰는 관, 뭐 등등 이런 이제 옷을 복장을 잘 갖추고 또 아론은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할 것이다.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집안을 위한 속죄가 필요하다. 6절에 그 다음에 8절 두 염소를 준비하는데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사실은 클라이막스죠.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11절부터는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1절부터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기와 집안을 위한 속죄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나옵니다.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이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향기로운 향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으라.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것이다.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 속죄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그렇게 피를 뿌리고, 아론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누구도 회막에 있지 마라. 그리고 제단을 속하라. 염소의 피를 제단 기퉁이에 바르라. 지성소, 휘장, 제단 위에 각각 이 염소의 피를 발라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21절,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론이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다 안수해서 모든 백성의 범한 죄와 불의를 아뢰고, 이 염소,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죄를 그냥 몽땅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로, 사막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아사셀 염소죠.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23절,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와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 속죄하라. 참 복잡하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하고, 들어가서 염소 잡아서 속죄하고,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죄를 뒤집어 씌워 살려내 보내주고, 그리고 또 와서 이제 성소에서 나와서 다시 또 옷을 벗고 몸을 씻고 또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라. 29절 말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죠. 일곱째 달 10일이니까 대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해마다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마다 이런 의식을 행하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모든 이스라엘 경내에 거하는 이스라엘 본토인이든지 나그네든지 간에 이 대속죄일의 의식을 행하라.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는 날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할 것이고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도 속죄할 것이다.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아사셀 염소,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악을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염소는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주 멀리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든지 굶어 죽든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짊어지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의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죄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사셀 염소이시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일,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위한 날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날이 아니라 어떤 개인을 위한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속죄일에 참여하도록 했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개개인이 각자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아니면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매 절기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았는데 왜 굳이 또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가 공동으로 한꺼번에 통째로 속죄함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개개인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각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라 그러죠. 가난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어.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에이, 교회는 타락했어. 교인들은 다 부패했어. 목사가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 예수를 믿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고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에게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세계 믿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무형교회라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이루지 않더라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각 개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